좀 잘랐어요. 네, 나중에 좀 더 개별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들 같이 왔는데 우리 팀들에 좀 격려 좀 주십시오.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짧게 주는 것 같아요. 좀 이거 할 동안 좀 가서 격려도 좀 주고 좀 이렇게 잘 왔다고 얘기하고 성인 예배 보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 팀들이 이렇게 딱 자리를 차지하니까 보기가 너무 좋네요. 여기 팀들이 다 앉은 거죠? 네. 보기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좀 아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상숙 자매가 이제 부록을 지나 지처명예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가 그 몸은 약해지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 성숙함이 더해지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함을 보면서 더 나약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몸은 몸대로 약해지고 또 우리의 정신과 감정을 오히려 더 가면서 우리 감정을 컨트롤해야 하는데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이렇게 무기력함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성공과 화려함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삶과 또 낮아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교회에 우리 아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제 예전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저래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교회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패배자들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주로 교회는 누가 많이 왔냐면 여자들이 많이 오고 병자가 많이 오고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 삶에 있어서 역동적인 힘을 갖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착하고 약했어. 근데 착하고 약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선적이었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모여서 누구 뒷담화 하면은 그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참 착하구나. 근데 뒤에서 다 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뒷담화도 하고 또 뒤에서 모여서 몰래 음란한 것도 막 보고.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상종할 애들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저와 함께 성경 공부했던 찰리라는 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를 좀 보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인식,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 공부하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뿌리치고 정말 이렇게 확신을 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도 있구나. 뭐 뺨 한 대 때리면 또 뺨 한 쪽을 내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지만 또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주 굳건하게 정말 이렇게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남자다움을 보면서도 새로운 예수님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제가 젊었을 때는 그 강함이 좋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은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제자라면 모두가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장과 성숙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연단되어지고 또 수고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살아가기를 힘들 때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어딘가에 나의 성품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면 그냥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진 않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비교해가며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그 성숙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숙의 길을 가야 하는 길을 초청받았음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성숙의 길을 가는 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분의 강함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나약함을 셀프 포커스, 열등감과 자기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누구를 살펴볼 거냐면 에바브로 디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 디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빌립보 교회의 제자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많은 돈을 가지고 바로 바울에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달해주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가 겪었던 여러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함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교훈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해야 할지를 이해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요,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제가 그 틴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세상을 뒤집어 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케줄 하나만 갔다 오면 피곤해. 그래서 너무 피곤해. 잠시 눈을 붙여야 돼. 이런 유혹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만큼 모든 스케줄은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저의 자신을 보게 되면서 때로는 낙담되어집니다. 어느 그 프로그램에서 사람이 늙는다고 느껴지는 때가 언제라고 아십니까? 다른 것보다 자기 생각에서 늙는다는 것을 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자꾸 내가 늙는다고 했었을 때 정말로 피부부터 뼈, 골절, 근육, 그 모든 것이 늙어가는 거죠. 사람이 늙는 게 육체로 의해서 느껴지기보단 정신으로 늙는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조금 피곤하면 좀 쉬었다가 내가 뭘 하면 되겠다는데 요즘에는 좀 피곤하면 내가 늙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좀 아프면 내가 요새 무슨 무리 했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늙어서 이제는 빨리 몸이 새롭게 면역력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흡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늙는다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지금 부록이고 뭐 지천명이고 이거 좀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을 젊게 만들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주제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27절.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 여기서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나서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빠른 교통편은 뭐냐면 배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정말 이렇게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그 배를 타고 가서 바로 앞에 있는 그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선 배를 타고 가야지 가장 빠른 여행이었죠. 그래서 배는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빌립보 도시라는 곳에서 로마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오랜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정말 위로도 하고 자기가 이 빌립보에서 바울의 그 선교를 위한 그 헌금을 전달하는 엄청난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캐시, 그러니까 현금을 가장 많이 갖고 그 은행이나 또 거래처나 어디를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가장 큰 금액을
가지고 밖에 나간 경험이 있다면 얼마가 가장 큰 금액입니까? 1억이요. 우와, 캐시로. 우와, 진짜 크네. 얼마나 거리를 이동했어요? 네. 이야, 신뢰를 했나 보다. 자, 주기 쉽지 않은 건데. 또 다른 분. 가장 큰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경화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니까 큰 금액을 갖고 나간 적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 자기 소중에 있어서 가장 큰 캐시를 가지고 나간 게 얼마예요? 현금이. 5천만 원. 캐시로 현금으로요? 저는 1억 5천만 원을 지금부터 30년 전에 남대문에서 마포까지 1억을 돈다발을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도난 당할까봐 어떻게 했냐면은 가방에 좋은 가방에 간다면 도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까만 봉투에 캐시를 뚫어 담아서 양쪽 봉다리에 어깨에 매가지고 이거를 메고 제가 옮기는 거였어요. 와,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현금 냄새가 나요? 돈 냄새까지 나더라고 이거 들었더니. 근데 막 쉬어가지고 손에서 돈 냄새 났는지 땀이 이렇게 식은땀이 줄줄 내가 그걸 가지고 간 경험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긴장되고. 근데 바울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인권들과 함께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정말 이렇게 도둑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강도들을 피해서 정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그래서 고생해서 가서 뭐가 아니면 병이 걸려버립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격려줘야 할 그가 병이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생명이 위독할 지경에 이르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 그리고 또 헌금을 모아서 전달해야 할 그 에바브로디도가 책임감에 의해서 가다가 지쳐버리고 그리고 나가동거하지 못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을 이야기해.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호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호요 사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 돈을 가지고 바울을 도와주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뢰를 했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있어나 빌립보 그리고 믿음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그 여정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아픈 가운데 나 좀 쉬겠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제 시간에 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 돈을 옮겼죠. 그렇지만 병들어 죽을 위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가 병들어 죽을 위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했고 누군가를 돕고자 했고 마음을 다 줬어. 그런 결과가 뭐였냐면 거기 가서 야 너 너무 장하다 놀랍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많은 사람이 근심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건강의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는 달리 신실한 그 에바브로디도의 삶에 병이 걸려 생명의 촉각을 다꾸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질병이 걸리지 말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부부 관계가 좋아야죠. 내가 그리스도인 삶을 열심히 살았다면 내 남편은 좀 똑바로 서야죠. 내가 올바로 살았다면 내 아들이 이 말씀 시간에 졸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봐야 하는데 이거 졸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했는데 아니면 최소한 불량 학생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야지 않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사람의 주장대로라면 오늘 에바브로 디도가 경험했던 이 중대한 질병의 사건은 에바브로 디도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병에 걸렸거나 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신실하지 않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가시 같은 병이 있어서 그것을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병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얘기하시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내 은혜가 충분하다고 바울에게 설명합니다. 그럼 바울은 모든 삶에 있어서 그의 재산, 그의 시민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 초점을 맞춰 온갖 고생을 다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그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그 아들 그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데 큰 교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위장병이 생겼어. 위장병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고생해 보십시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 또 주변에서. 근데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한 디모데가 이런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육체적인 병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큰 질병이 찾아왔고 어떤 질병은 고칠 수도 없었고 평생 그 질병과 싸우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 모기에 잘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 때 있는 많은 제자들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고 경제적인 손해를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그 기독교인들은요 종교세를 냅니다. 왜?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공평한, 공정한 대우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경제적인 부와 건강을 모든 것을 잃어가야만 했던 시간들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성공과 번영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실한 제자들이라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생활하다 승진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병을 걸릴 수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복을 받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과 또 경제적인 여건을 통해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가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한 감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사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종교가 뭐죠? 원래 대한민국의 종교가 뭡니까? 샤머니즘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속신앙에 가깝다 보니까 마치 삼신할머니한테 한신령한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축복을 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샤머니즘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약함을 통해서 현실 삶 속에서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왜 타협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감정적인 타협도 하고 싶고요. 경제적인 타협도 하고 있고요. 신앙의 타협을 하고 싶은 마음 너무 많이 납니다. 나는 좀 몸이 얇은 거야. 난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아름다운 백성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고 모습임을 우리가 잘 안 되고 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은 끊임없는 장애물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거부하게 만들려고 설득하는 것이 이 세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마치 손해보고 어리석게 보이고 또한 성공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너무 놀랍게 에바브로 디도의 그 질병은 그 에바브로 디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빌립보 모든 사람들이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건, 그 기회로 통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제자들의 성숙과 성장과 성화는 결코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33년 제자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의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느낍니다. 내 옆에 있는 정말 이렇게 제후를 도와주는 것에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내 딸과 내 아들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저와 아내가 늘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해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아이를 무섭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협박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오직 하나 나의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젊은 나이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아직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 교회를 굉장히 젊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비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함을 여러분 긍정적이라는 뜻을 요즘에 제가 새롭게 배워가고 있는데 긍정적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긍정적인 우리 심리학을 좀 공부했던 우리 해옥 자, 긍정적이라는 뜻이 뭐죠? 뭐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혜연이는 긍정적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죠?
맞아. 우리가 보통 저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사실 긍정적인 걸 찾아보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거는 잘 될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겠다. 우리 때로는 믿음의 상황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 긍정적인 거는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돼도 안 되지만 그냥 낙천적으로 돼도 그냥 잘 되겠지 하나님 하시겠지 그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긍정은 지금 안 좋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을 때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두 번째 포인트는 마음의 근심을 통해 일하신다. 빌립보서 2장 26절.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후반에 보면은요, 걱정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근심, 염려를 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은 중병에 걸리는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빌립보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과 건강의 복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이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런 걱정, 근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야, 믿음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근심하고 걱정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죠? 야, 너 정말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역시도 근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오해를 우리는 내려놔야 왜냐면 그 오해를 하면 엄청난 죄책감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걱정하는 것만으로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근심했다는 것만으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 걱정만 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오해고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입니까? 정말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을 통해 이겨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참고 버티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도 건강한 교회였지만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이 능히 치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치료하지 않고 그가 행여나 하늘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뜻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에바브로디도의 그 병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설 수밖에 여러분, 근심과 걱정의 문제는 근심과 걱정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분이죠.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때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사건들이 늘 존재할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 7월 말에 나이가 돼서 생애 전환기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 전에서 이제 50세가 되어갖고 만 50세가 돼서 그거 검사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스트레스 검사도 하고 저한테 우울증이 걸렸다고 여기 써 있어 나온 거야. 내가 우울증이 걸렸다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근데 내가 한 가지 기도하면서 인정해야 했던 하나들을 위한 크고 힘들고 외롭고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봐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 나는 당신 이거 나올 줄 알았어. 그거는 낙담이 아니라 더욱더 지금 하나님에게 갈등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육체적인 연약함과 마음의 근심은 믿음이 부족이고 불량한 사람들에게 오는 저주와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육체적인 연약함과 마음의 근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은혜와 기회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우리들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르기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크고 분명하게 여기를 가지고 빌립보서전서 1장 20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래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좋은 학벌과 혈통과 능력과 잘남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신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난 체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더 놀라워, 나는 너무 놀랍게 훈련받았어, 나는 너무나 놀라운 성격을 가졌어, 재능을 가졌어 이렇게 하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죄인 중에 죄인임을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했다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문제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크신 하나님께 눈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사람의 잘남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과 크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27절.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 줬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행히도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은 것으로, 결국 에바브로디도의 그 병은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디도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관. 심지어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부터 기독교의 역사 2000년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문제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함. 우리는 오늘 가져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심지어 내 배우자의 약점을 통해 내 배우자의 어떤 죄를 통해 내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낮은 자세로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28절 29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 그를 불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여기 28절에 29절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중대한 질병 가운데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동료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제자들이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이 기쁨은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때론 우리가 영크리스찬은 결과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 결과 되어서 너무 기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과론적인 삶을 중시하는 사회이지만 하나님은 과정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이제는 결과만이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을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 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저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때가. 여러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많은데 팀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좋아할 것 같아요. 얘기해 줄 거예요. 내가 누구를 너무 좋아해. 그러고 그 자매하고 저하고 너무 가까웠어. 근데 하나님이 야, 너하고 그 자매는 아니고 헤어지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 왜 저에게 마음을 주는 상황을 만드셔서 이걸 다 한 다음에 왜 헤어지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제 아들,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봤어요. 꼭 맞는 것을. 때로는 지금 그것을 놓치고 그것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픔을 느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회가 만들어지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놓여져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또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또 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는. 여러분, 기쁨 안에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고난과 역경과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